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어떠한 사람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가? 이제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게 올림픽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올림픽에서 누군가가 금메달을 원하면 그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올림픽에서 내가 금메달을 딸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과연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올림픽에서 꽃이라고 하는 마라톤이 있습니다. 42.195km. 거의 생명을 건 그런 경기기 하죠. 마라톤 대회 자체가. 이 마라톤에서 승리의 면류관을 원한다면 만약 그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마라톤에서 정말 그 승리의 면류관을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거는 다툼의 여지가 없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는 구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뒤로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은 누릴 수 있는 모든 자유와 권리를 다 반납하는 사람입니다. 왜냐? 그 마라톤에서 그 승리의 영광을 차지하기 위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자유를 그리고 내가 주장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다 반납하고 그 사람은 준비하는 사람인 건 분명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피눈물 나는 준비를 통해서 영광이 주어진다는 것을 이 사람은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만약에 승리의 면류관을 원해요. 그 마라톤에서 나는 승리의 그 면류관을 차지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을 원하긴 원하는데 아예 처음부터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 승리의 면류관을 원해요. 나는 그 영광의 면류관을 내 머리에 쓰기를 원해요 라고 말은 하는데 그 사람이 아무 준비도 하지 않는다면 아마도 그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질 영광과는 처음부터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이 그것을 원한다면 그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준비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서 그 영광의 면류관을 내가 쓸 거야 라고 말한다면 말은 그렇게 할지라도 그 사람은 처음부터 그 영광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 영광이 전혀 필요치 않은 사람이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마라톤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 사람은 반드시 준비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다는 것은 누구든지 여기에 대해서 다르게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10절 첫 말씀이 그러나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 그러나로 말씀이 시작하려면 그 전에 무슨 말씀이 있어야 그러나로 시작할 수가 있잖아요.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다리시는데,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너무너무 기다리시는데 하루를 천년같이 애절한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정말 이 세상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있을지는 몰라도 왜 이렇게 예수님은 늦게 오냐,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그 어떤 사람도 멸망받지 않고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너무너무 원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고 오래 참고 또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10절 첫 말씀이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 오래 참고 너무 오래 참아서 단 한 사람도 멸망받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반드시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시간에. 예수님이 도둑이라서 도둑같이 온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도둑은 어떻게 찾아옵니까? 예고도 없죠. 온다는 약속도 없죠.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때에 어느 날 갑자기 순식간에 들이닥치는 게 도둑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오실 만한 때에 오신다는 게 아니라 어느 누가 봐도 오실 일이 아닌데, 예수님이 지금 오실 만한 때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때라도 어느 날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먼저 오시든 아니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먼저이든 마지막 날은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 수 없는 도둑이 오는 것처럼 어느 날 어느 순간 갑자기 그 마지막은 반드시 찾아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어제까지 내가 통화를 했는데, 내가 며칠 전에 그 사람하고 밥을 먹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그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런 걸 우리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 일이 안 좋은 날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날이 추석날이 됐든 누구나 즐거워하는 설날이 됐든 그 소식은 어느 누군가에게는 그 소식이 갑자기 찾아옵니다. 그럼 그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나의 죽음이, 나의 마지막이 어떻게 설날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날이 기쁘고 즐거운 추석날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예상치 못하고 생각지 못한 그때에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찾아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오심도 아무도 알지 못하는, 생각지 못한 그 어느 날 찾아온다는 겁니다. 오늘 오후가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밤이 아니라고 누가 단정해서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일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1년 후가 아니라고 누가 장담하고 말할 수 있겠냐는 겁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시간은, 우리의 인생의 그 마지막은 어느 순간 도둑이 오는 것처럼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때에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든지 우리의 생명이 먼저 끝이 나든지 그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우리 두 눈으로 반드시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영광 중에 오시는 그 예수님을 살아있을 때 오시면 살아있는 눈으로 예수님을 목격할 테고, 우리가 죽었다면 죽어있는 그 상황에서 그 영의 눈으로 그것을 반드시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집에 살면서 어느 날 도둑이 들어왔다고 생각해 봐요. 모든 것을 좀 감당하는 것은 싹 다 훔쳐갔어요. 그리고 그 도둑이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기름을 부어서 불까지 지르고 나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우리가 세상 말로 표현하면 그냥 쫄딱 망하게 되는 겁니다.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반대로 그 도둑이 오늘 밤 12시 30분에 들어온다는 걸 알고 있다면, 그리고 12시 30분이 아니라 새벽 1시든 2시든 3시쯤에 온다는 걸 내가 알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둑이 무서워서 옆집으로 도망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실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준비할 겁니다. 방망이를 준비하든 경찰을 미리 준비하든 어떤 형태로든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다 창문에 못을 박아 놓든 준비하게 될 겁니다. 반드시 그것을 안다면. 근데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도둑이 어느 순간 들어오면 나는 다 잃어버리는 거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도 오실 때에 예고를 하고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 이제 내일 간다. 나 이제 모레 간다. 이번 12월 31일 날 내가 갈 거야 라고 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오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미리 말하면 사람들이 준비를 할 텐데, 준비를 한 상태에서 오시면 너무너무 좋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고 있으라는 게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긴 오시는데 표시가 안 나. 왔는지 안 왔는지조차도 몰라. 그러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또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오늘 10절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도둑같이, 도둑이 오는 것처럼 아무도 생각지 못한 때에 아무도 세상의 지혜로 판단할 수 없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오시기는 오시는데 그 날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예수님 오실 때는 반드시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세상에 어떤 누구도 그것을 부인하고 부정하지 못하도록 우리 세상 사람의 모든 그 눈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자, 이 말씀을 상징적으로 해석하든 문자적으로 해석하든 그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에는 천지개벽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것이 이 세상의 마지막이구나를 모두 다 알게 되도록 예수님은 오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다 녹아 없어진다는 거예요.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모든 일이 드러난다는 게 뭐겠어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 선과 악이, 그 하나님 앞에 행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이면 거부한 사람대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인정하고 그리고 준비한 사람들은 준비한 사람대로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날 것이다. 그게 마지막 날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이 마지막이 반드시 오는데 아무도 알지 못할 때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은 반드시 일어나고 천지개벽하는 일이 일어나 모든 사람들이 두 눈으로 보게 될 텐데 그 일이 정말 일어난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오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42.19km 그 마라톤에서 생명이 숨이 넘어갈 것 같은 그 42.19km를 달려서 그 마지막에 영광의 면류관을 갖는 그 사람은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자유를 반납하고 모든 권리를 반납하고 새벽에 눈을 뜨면 달립니다. 그 사람은. 아침을 먹으면 그 사람은 또 달립니다. 점심을 먹고 달리고 저녁을 먹고 또 달립니다. 그렇게 준비하는 사람만이 원하는 그 면류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정말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에 세상 모든 사람의 눈으로 보게 되는 그 천지개벽하는 그 마지막 순간이 온다면 그 순간이 정말 우리 눈앞에 펼쳐질 것을 안다면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 마라톤에서 그 면류관을 얻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 면류관이 있을 것을 우리가 안다면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열처녀 비유에서도 알고 있다시피 신랑이 온다는 것을 알고는 있어요. 그래서 밤이 늦었습니다. 문이 열려 있어요. 그리고 열처녀가 등불을 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랑을. 근데 신랑을 기다려도 오지 않죠. 너무 늦어졌어요. 신랑이. 밤이 깊었어요. 그런데 다섯 처녀는 그 등불에 기름이 충분하고 준비를 넉넉하게 했기 때문에 걱정이 없어요. 근데 다른 다섯 처녀는 기름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늦어도 12시 전에는 오겠지.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12시까지만 등불을 켤 수 있는 기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 3시에 오면은 기름이 부족해서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열처녀 비유에서도 말씀하는 내용은 그 기름이 성령이냐 아니냐 이 차원을 넘어서서 꼭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단 한 가지예요. 준비하는 사람만 신랑을 맞이할 수 있다. 그 신랑이 언제 오든 상관없이. 그래서 그 마지막 잔치하는 그 문이 닫혀지기 전에 같이 들어갈 수 있다가 그 열처녀 비유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준비하는 사람. 반드시 준비하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절에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고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그 11절 후반절에서부터 베드로후서 3장 마지막 절 18절까지 우리 베드로 사도는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거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말씀을 쭉 읽어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시피 세상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뭔가 눈에 보이는 세상에 있는 것으로 준비하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후반절입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예수님이 이 세상의 마지막 그 끝에 오실 때에 우리가 살아서 그것을 목격하든 우리가 죽고 난 후에 그것을 목격하든 그것이 진짜고 사실이라면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냐? 그 첫째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거룩한 행실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 사람 눈에 보일 때에 야 거룩해 보인다. 그 차원이 아니죠. 이 거룩한 행실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 삶이 바로 거룩한 행실인 거예요. 그리고 경건함으로, 이 경건함은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상태를 말합니다. 세상을 향하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삶, 그게 경건한 삶인 거예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그 삶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13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게 이제 두 번째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 그렇게 준비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세상에는 모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다 녹아 없어진다면 더 이상 존재할 곳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 의가 있는 곳, 불의가 없고 죄와 저주가 죽음이 없는 그 하나님의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자, 너희가 이것을 바라본다. 뭘 바라본다고요? 새 하늘과 새 땅. 예수님이 마지막에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준비한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바라본다.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면은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점도 없고 흠도 없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어린 양을 바칠 때 그 기준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이었어요. 제사 드릴 때에 그 제사 드릴 때 쓰는 어린 양의 기준이거든요. 이 말씀은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말합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가운데서 불안과 두려움이 없는 우리의 죽음이 됐든 예수님이 오는 그 마지막 순간이 됐든 이 인류의 마지막이 되었든 두려움이 없는 불안이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주님 앞에 서기를 힘쓰라. 이 말씀이 이제 네 번째 말씀입니다. 그리고 15절 또 다시 보겠습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여기까지요. 자,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마지막이 아닌 이유는 어제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 오늘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 우리의 생명이 오늘도 유지되는 이유는 그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이 오늘도 연장되고 있고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오늘도 연기되고 있는 이유는 구원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럼 다섯 번째가 예수님이 드디어 오시는 이유는 구원이 될 줄로 여기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15절 이어서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자,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이미 2000년 전에 우리 베드로 사도는 오늘날에도 똑같은 일이 있다는 걸 미리 다 알고 있었어요. 그때에도 말세였지만 지금도 말세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이 일이 존재한다는 걸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시대에도 그 일이 있었고.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늘날 이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공주에 보면은 이단의 도시처럼 느껴져요. 근데 그 이유가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다는 이야기죠. 자, 이처럼 예수님이 마지막에 오실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단 한 명도 그것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천지개벽할 일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재림의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정말 모든 인류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마지막에 오실 때는 반드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지 않는 다시 오신다는 예수는 다 거짓말인 거예요. 그래서 여섯 번째가 너희가 그 굳센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준비하는 사람.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반드시 그러한 사람으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혹에 이끌리지 말고. 그리고 1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 18절 말씀이 무너져 버리면 우리는 그 믿음을 지속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7가지의 내용들이 있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일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래야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어떤 질병이든 어떤 환난이 다가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만 흔들리지 않고 마지막에 오시는 그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첫째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야 됩니다. 둘째가 그의 약속대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으로 준비되어야 됩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서 주님 앞에 서기를 힘쓰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오래 참으심이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라고 생각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미혹에 이끌려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삼가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든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죽든지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서라도 우리는 예수님이 마지막에 다시 오시는 그 영광의 모습을 반드시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준비하시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그 생명의 나라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손톱만큼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그날은 옵니다. 앞으로 살아있는 날 동안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준비하는 사람으로 반드시 그 마지막을 준비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무거운 발길 옮길 때 저들 모두 큰 소리로 소리치며 뒤따랐네. 지체여 쓰러질 때 살을 찢는 채찍 소리 고난의 십자가를 누굴 위해 지셨나요? 주님의 무거운 거를 내가 어찌하리요? 주님의 무거운 발길 내가 어찌할리요? 한마디 또 한마디 용서의 기도 드릴 때 저들 모두 조롱하며 십자가에 못 박았네. 골고다 언덕 위에 살을 찢는 망치 소리 쓰리고 아픈 고통 누굴 위해
용서의 기도 내가 어찌할리요. 주님의 용서의 눈물 내가 어찌할리요. 한 방울 또 한 방울 뜨거운 눈물 흘릴 때 저들 모두 큰 소리로 희롱하며 비웃었네. 옆구리 창에 찔려 흘러내린 저 붉은 피, 죽음의 골고다를 누굴 위해 가셨나요? 주님의 뜨거운 눈물 내가 어찌할리요. 주님의 뜨거운 눈물 내가 어찌할리요. 다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이 정말 우리를 살리는 영원한 생명이 되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이 있는 줄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육신의 생명도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텐데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거룩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가운데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고 준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에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고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는 영원한 영광의 그 멸관을 사모하는 그것을 바라보는 그런 인생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다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모든 물질이 다 녹아 없어지는 그 마지막이 반드시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준비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이 세상에 있는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것을 소망하며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이 아무리 약한 자라 할지라도 단 한 사람도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간절하고 애타는 마음 때문에 오늘도 참고 기다리신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 지역 가운데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서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 열방 가운데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워진 많은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있사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 무너지는 이 시대에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을 우리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허물어 버렸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우리 손으로 무너뜨린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을 다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오시는 그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연회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영광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오며, 그 믿음에서 돌아서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할 믿음의 방패를 들게 하여 주시오며,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날마다 자라가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오실 예수님을 위하여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리겠습니다.